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한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청교도인들이 왜 고국과 친척을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났는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카톨릭적인 영국 국교회에 반기를 들고 칼빈주의를 모범으로 종교개혁을 추구한 개혁자들에게서 유래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3개월 만에 12월 21일 추운 날씨에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과 인디안의 숨격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절반 가까이나 잃게 되었습니다. 첫 해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102명이 절반으로 줄어서 겨우 60여 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세속적인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그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국을 버리고 신대륙을 찾아 떠났는데, 그곳에서 당하는 것은 평화, 축복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가져온 씨앗이 그 땅과 맞지 않는 거죠. 그죠? 농사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늘 충년을 당하고 늘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죠. 그래, 고난도 이겨내고 어려워도 참고, 근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병의 장사 없다는 말 있듯이 긴 고난과 어려움에 여러분, 누가 계속해서 믿음만 지키겠다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 가운데도 뭐가 튀쳐나오기 시작해요. 원망이 튀쳐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다시 영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이렇게 농사가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신 작은 이 추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날의 미국 같은 세계 초강대국이 여러분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가장 큰 명절, 가장 큰 축제로 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를 나누고, 우리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감사할 게 넘쳐나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오늘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웃음을 피고 이렇게 웃으면서 있는지, 아니면 인상을 탁 쓰고 세상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세상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지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딱 한 사람이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딱 한 사람이.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상 쓰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희아 집사님인가요? 이번에 단일기도회에 얼굴에 이쪽에 너무 붉은 점 크게 있고
이쪽은 또 암 수술로 인해서 뼈가 없어서 눈 밑에가 이렇게 푹 파여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고아로 태어나서 그런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그 집사님의 간증이 뭡니까? 나의 삶의 원동력은 뭐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추수가 많이 돼가지고 풍성하게 곡식 풍년이 들어서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여러분 불평 원망 있는 것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불평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받는 걸 못 봤고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걸 못 봤고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늘 속에 불평 원망이 있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늘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안 돼도 잘 되더라고요. 안 돼도 화가 폭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가 그런 위력과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다 힘듭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벽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도록 지명한 이 레위 성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박선영 집사님 같은 분이죠. 성가대장. 이 아삽이여 시편을 보면 여러 개의 시편을 썼습니다. 특히 오늘 이 50편의 시는요, 기도시나 찬미시가 아니고 교훈시입니다. 교훈시. 교훈시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바른 것이 이거다라고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훈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었을까요? 성가대장이었던 이 아삽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전혀 뭐가 없어요? 삶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쓴 시가 바로 이 50편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의미를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따라합시다.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여러분 어떤 예배자일까요? 이 시편 50편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절부터 쭉 이렇게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하셨느냐 하면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뭐로 언약을 맺었다고요?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제사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내 앞에 모여서 내 앞에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뭐가 되지 못했느냐?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책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와야 되니까,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저 앉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뜨겁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말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못 드리고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여러분 기쁨인지 아세요? 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책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제물을 뭘 드리든지 그거 책망하지 않겠다. 내 집에서 숫소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너 예배할 때 그거 헌금하는 거 하나님 같은 제물이 아까워? 나 그거 가져가지 않을게. 13절 말씀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어찌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뭐하러 그 염소의 피를 마시고 숫소의 고기를 먹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간혹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모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막 썼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영상을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면 뭐 그냥 일반 일회용 헌금 봉투야 그런 게 없지만 뭐 11조나 건축 헌금이나 이런 거 매달 또는 매주 정해서 드리는 봉투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좋은 종이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옛날에는 없어도 요즘은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어요. 동그란 구멍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글로 얼마짜리 돈을 헌금을 하는지를 보려고 구멍을 뚫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려고 그 구멍을 뚫어놨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투명하게 만들지. 비닐에다가 다 보이게. 뒤에다 머리 이렇게 구멍 조그맣게 여러분 구멍 뚫어놨겠어요. 이 헌금 정리하고 개수하다 보면은요, 늘 다 헌금 정리하고 빼도 꼭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속에 빠지지 않거나 헌금을 뭐 만약에 5만 원을 했다, 10,000원짜리를 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장만 빠지고 1장만 남아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다 정리한 다음에도 봉투 이렇게 들고 햇빛에 비춰봐요. 왜? 그러면 이제 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 드린 헌금인데 잘못해서 버려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뒷면을 보면 아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으로. 그러려고 놓은 거지 그게 얼마짜리 하려고. 그 사람들이 뭐 비방하고 욕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예요? 비방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재물 원하지 않는데요. 내가 고기 먹고 무슨 뭐 피 마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거 정말 마시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형식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형식에만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헌금할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재물에 담겨있는 여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렙자와 과부를 칭찬하셨잖아요. 보니까 옛날에는 헌금함이 앞에 있었거든요. 전 뒤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줄 서가지고 앞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넣는 사람, 적게 넣는 사람 소리가 틀리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한 과부는 정말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2렙돈을 다 사람들 넣은 다음에 몰래 와가지고 슬쩍 넣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왜? 다른 사람이 내는 헌금에 비하니까 이 헌금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하게 자기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물질의 액수가 아니고 그 물질에 하나님을 드리는 그 헌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헌물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여러분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부분 책망은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주일성수 오늘 하면 7일 가운데 하루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걸로 여러분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 첫날입니다. 첫날을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일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진정한 예배는 오늘 집에 오늘 교회를 떠나서 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예배냐?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의인의 삶이 아닌 악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와서 거룩한 것처럼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았냐? 악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네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내 말을 무시하고 뒤로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또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의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하게 내어주고 내 혀로는 거짓을 꾸몄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잠잠히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도 나와 같아, 하나님도 나처럼 그렇게 죄를 같이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과 같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속지 않기 위해 생각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잘못된 걸 깨달아야 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우리 2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들어있는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는 자, 즉 감사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나오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여러분 한번 내가 감사한 게 몇 가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록한다면 몇 가지 정도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감사할 때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환난 날에 무조건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나요? 그 앞절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말하잖아요.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아메리카, 미국 선교대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들도 왜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이희아 집사님과 그 집사님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니까 그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왜?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셋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오신 그 집사님이 있잖아요. 어제 강사로 오신 분, L병이라 의심이 많대. 하나님 은혜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의심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첫 번째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와 눈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셋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이 세 번째 저주받은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감사가 되십니까? 감사가 안 되십니까? 돼요, 안 돼요? 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지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볼 때 늘 감사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 누구보다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요, 뭐 누구나 다 요즘 뭐 다니엘기도에 간증 많이 듣지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간증하라 그러면 다들 간증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간증거리가 뭐 다니엘기도에 나가면, 저희가 나가면 또 간증거리가 없겠어요? 간증거리 많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감사거리예요. 감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올 때마다 감사하고, 제 방에 들어가 앉을 때마다 감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어딜 가든 여러분 감사가 늘 넘쳐나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얼굴에서 차이가 나요. 얼굴에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좀 거울을 보면 좋겠어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 내가 감사해서 막 이렇게 웃음이 있고 얼굴이 빛이 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좀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늘 감사. 여러분 사람이 다 감사거리만 있지 않고 사람이 다 불평거리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감사할 거를 찾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바늘 같은 하나, 작은 깨알 같은 작은 하나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뭘 찾아요?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예요? 원망, 불평하고 그것만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막 보다 보면 그게 크게 보인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요, 그게 막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가 쓴 행복론을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없고, 반대로 감사할 수 있다면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리티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아시죠?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찬송가를 9천여 편을 썼던 사람이 크리스비 여사예요. 화이제니 크로스비.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더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대부분 부르는 찬양들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고 찬양 많이 부르는 것만 뽑은 게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고 부르면서 환경이 좋고 뭐 정말 감사할 게 넘치고 좋아서 이렇게 시를 쓴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선천적인 소경도 아니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요, 후천적으로 소경이 됐어요. 식모의 불찰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를 많이 썼습니다. 그는 9살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태어날부터 안 보이면, 원래 안 보였으니까 그냥 적응이 되는데, 보이다가 안 보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다가 안 보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이다가 안 보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심지어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원망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왜? 육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찬양을 쓸 수 있고 감사하며 감사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요 감사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평거리가 감사가 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진정한 예배자 두 번째 요소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죠. 이 원어로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은 그 행위를 구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구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이라는 게 뭡니까? 어제 나온 집사님도 구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별돼서 나는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찬양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통성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발성이 깨어지게 되고, 한번 1차에서 맨날 떨어졌던 콩쿨 대회에서 8연속 이 등수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처음 했던 것은 그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구별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구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이건 하나님의 거야 구별하잖아요. 요즘은 성미를 잘 안 하지만 옛날 성미하면 어떡하죠?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밥하면서 11조처럼 떼어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떼어서 따로 놓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구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다 원망불평하며 자기 소유대로 행하고 죄악 속에 살아갈 때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만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같이 사는 거야 라고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세상과 여러분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왜? 구별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별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우리 김은옥 목사님 기도인도 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달력이, 연도가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이잖아요. 그죠?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 그게 오늘날의 달력이에요. 이 세상 역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느냐? BC와 AD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나의 모습이 틀림없이 달라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사세요. 여러분을 구별했으니까 이제는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뭐가 달라졌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하는 말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행동이 달라졌네. 작년 옛날과 다르네. 여러분, 그런 구별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잊어버리셨나요? 오늘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잃어버렸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내 구별된 삶이 망가지고 빼앗겼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솟구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제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